이사야 66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과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과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마음이 참 편안해져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왜냐하면 11절 때문에. 11절에 칭얼거리는 아기를 엄마는 가슴에 안고 젖을 물리면서 엉덩이를 두드리면서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내 새끼. 위로예요. 위로.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과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 교회를 말합니다. 예수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든지 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위로하셔요. 자, 생각해보면 구원받고 교회와 함께하면서 교회를 통해서 말씀 들을 때 위로를 받았었습니다. 힘을 얻을 수 있었어요. 생각해보면 구원받고 교회와 함께하면서 형제님들과 교제하면 그렇게 좋았습니다. 은혜가 넘쳤습니다. 하루하루 바쁜 일과에 피곤이 풀렸어요. 다음 모임이 기다려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땐가부터 이 귀한 말씀 듣고 있음에도 너무 피곤해. 눈이 안 떠져. 화장실 안 가고 싶어도 화장실 갔다가 커피 안 마시고 싶어도 커피 마시러 갔다 왔는데 안 끝나. 위로를 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님들하고 교제하고 있음에도 이 모임 언제 끝나나? 너무 피곤해. 내가 왜 여기 있는 거지? 위로를 받지 못하고 있어요. 주님 향한 사랑이 식어진 걸까? 아니면 내가 구원을 안 받은 걸까? 이 사랑을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 이 사랑을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만 됩니다.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가 있고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 가십니다. 말씀 전에 구원받아요. 그때 큰 기쁨과 큰 위로가 있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만 됩니다. 서로 사랑하려면 싫든 좋든 선택 과목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교회와 함께하면서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됩니다. 주님 일에 함께할 수 있습니다. 주님 일에 함께하다 보면요, 형제님들 형편과 사정을 알게 돼요. 기도하다 보면 형제님들 얼굴이 생각납니다. 김형제님, 이형제님, 김자매님, 박자매님 이름이 생각나요. 이름 부르면서 6개월, 1년 기도해 보셔요. 구역 식구들, 교구 식구들 명단 놓고 기도해 보셔요. 나도 식구들을 사랑하게 된다니까요. 식구들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느껴요. 사랑하는 형제님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 들으면 얼마나 달달합니까? 달달하지요. 사랑하는 형제님들하고 함께 모여서 교제하면 2시간이 쉽게 지나가요. 다음 모임이 기다려집니다. 사랑하는 형제님들과 함께 모여서 교제하면 위로를 받게 된다니까요. 시대를 분별하게 됩니다. 열심히 품고 살게 돼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은요, 교회를 통해서 주신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형제자매들을 통해서 위로하십니다. 형제 자매님들 통해서 위로하셔요.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오늘 나를 이 자리에 보내주심은 옆에 계신 형제자매들 통해서 나를 위로해 주시려고 보내주신 거예요. 오늘 나를 이 자리에 보내주심은 옆에 계신 형제자매들을 위로해 주라고 나를 보내주신 겁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한번 위로해 보시죠. 옆에 계신 분 손 한번 잡아보세요. 이럴 때는 한번 잡아보세요. 한번 잡아봐요. 뒤에 있는 분하고 따라 한번 해보셔요. 형제님은 자매님한테 형제님이라고 하면 안 되죠. 안 따라하는 분들이 있어요. 손도 안 잡아. 딴 나라 사람인가 봐.
따라해 보세요. 형제님은 주님 오시는 그날 나에게 기쁨의 면류관입니다. 자매님은 주님 오시는 그날 나에게 기쁨의 면류관입니다. 눈을 보시고 앞으로 잘할게요 그래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세요. 이분 때문에 주님 오시는 그날 내가 기쁨의 면류관 받는다니까요. 자랑의 면류관을 받는 거예요. 이런 말씀 들으면서요, 옆에 계신 분, 우리 구역 식구들, 교구 식구들, 우리 회별 식구들 있잖아요. 이름 부르면서 김형제님, 김자매님 이름 부르면서 6개월 1년 기도해 보셔요. 내가 형제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형제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느껴요. 사랑하는 형제님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 들으면 그렇게 달달하고, 사랑하는 형제님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하면 그렇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에요. 위로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로하십니다. 형제자매들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교당 입당식을 같이 했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교회당에서 함께 재미롭게 교제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군인이었어요. 부대 훈련 중에 군복 입은 계십니다. 부대 훈련 중에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군인 병원에서 수술하며 민간 병원에 왔다 갔다 하면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휠체어 타고 있었습니다. 교회 형제님들이 군 병원에 면회 와주셨어요. 계속 면회 와주셨습니다. 기도해 주셨습니다. 손잡아 주셨습니다. 교제해 주셨어요. 그렇게 큰 위로가 되셨습니다. 그게 큰 위로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군인 병원 병실에서 우리 형제님들이 이 찬양을 늘 불러주셨어요. 이 찬양을. 은혜 찬송 234장. 은혜 찬송 234장.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너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휠체어 타고 수술 받으면서 진통제 먹으면서 고통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형제님들이 계속 일어나 너 걸어라. 일어나 너 걸어라. 일어나 너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 너. 이 찬양이 저에게 큰 위로가 됐어요. 위로의 하나님입니다. 위로의 하나님은요, 상처를 어루만져 싸매어 주시고 회복시키셔서 걷게 하신다니까요. 주님 일에 열심을 내게 하십니다. 에베소 교회 형제님들, 데살로니가 형제님들 함께 모여서 기쁜 소식 복음 전할 때 너무 어려웠어요. 그럼에도 적극적으로 모여서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도 교회와 함께하며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 전할 때 쉽지 않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릴 때도 있어요. 마음이 슬퍼집니다. 그 슬픈 마음도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셔요. 이사야 61장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61장 2절.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2000년 전 십자가에서 베풀어진 은혜, 구원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은 신원의 날을 전파합니다. 신원의 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주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 조금 있으면 잠시 잠깐 후에 오시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조금 있으면 우리 주님 오신대요. 오시기 전에 하늘과 땅과 바다가 진동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늘과 땅과 바다가 진동되고 있습니다. 죄악이 중함으로 지진의 빈도수가 점점 많아지고 있고 지진의 강도가 점점 세지고 있습니다. 지구촌의 기상이변으로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나타날 징조들을 말씀하시는데 그 징조들이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으로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 지인들 전하면 좀 이상한데, 종말론자 같다, 그런 말 하라면 전화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영혼 구원 받으셔야 천국 간다고. 영혼 구원 받으셔야 천국 갑니다. 전합니다. 그러면 저들은 구원 하는 거 보니까 구원파 같네. 전화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비난하죠. 외면합니다.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손 놓고 싶어서 손을 놓을 수가 없어요. 그때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잖아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산을 거두리라. 그 말씀에 또 위로받고 말씀 듣고 구원을 받으셔야 된다고, 구원받아야 천국 간다고 50살쯤 된 자매님이 50살쯤 된 60살쯤 된 오빠한테 말씀 듣고 구원 받으셔야 된다고. 이 60살 60살쯤 된 오빠가 여동생한테 구원? 나는 구원보다 10원이 좋더라. 교회 가면 돈을 주냐, 밥을 주냐? 교회는 할 일 없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라고. 60살 된 오빠가 늘 여동생에게 이렇게 비난을 했다고 합니다. 어렵게 말씀 듣고 상담실에서 간증하시더라고.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내가 우리 착한 동생한테 왜 그런지 모르겠대. 예,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지옥으로 끌려가는 인생들입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강권합니다. 구원받으셔야 천국 간다고. 이 말에 사랑하는 가족들도, 지인들도 외면하잖아요. 비난하잖아요. 거친 말을 하잖아요. 그때마다 눈물이 앞을 가리고 마음이 슬퍼요. 마음이 슬퍼. 그 모든 슬픈 자를, 그 슬픈 마음을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 몸된 교회와 함께하며 복음 전하는 일에 하는 모든 일들 우리 주님 다 보시고요, 주님 오시는 그날 이렇게 위로하실 겁니다. 이렇게요. 사도행전 7장 같이 보실까요?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스데반 집사님께서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며 돌에 맞아 죽어갑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실 때 눈을 들어 하늘을 보았습니다. 하늘문이 열려 있었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던 예수님이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내려다보고 계셨습니다. 하늘문 열어놓고 내려다보고 계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던 예수님이 집사님 돌에 맞아 죽어가실 때 하늘문 열어놓고 일어나서 내려다보고 계셨다니까요. 집사님과 지금 예수님이 눈이 맞았습니다. 그렇죠. 집사님과 예수님 눈이 맞았어요. 집사님은요, 바로 무릎 꿇었습니다. 60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무릎을 꿇고, 예수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에게 돌리면 저들은 죽어서 지옥 갑니다. 그러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며 돌에 맞아 죽어가던 집사님을 일어나서 내려다보면서 이 말을 들어요 지금. 그러면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없지만 예수님은 집사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집사님은 또 말씀해 보셔요. 장 집사님 얘기해 보셔요. 황 집사님, 김 집사님 이야기해 보셔요.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내가 다 보고 있었다. 내가 다 보고 있었다. 천사들아 어서 나가 맞이하거라. 천사들아 뭘 꾸물거리고 있냐? 집사님이 얼마나 아프시겠냐? 돌에 맞고 있다. 얼마나 아프시겠냐? 어서 서두르거라. 예수님께서 집사님을 품에 안아서, 그렇죠, 돌에 맞았던 그 상처를 어루만져 싸매주시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위로를 받고 계실 우리 집사님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가 다 보고 있었다. 내가 다 보고 있었다.
예, 우리는 우리 주님 보고 계시면 족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교회당 건축하려고 터파기를 할 때부터 주변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돌을 던졌습니다. 그럼에도 앞에 집사님들이 복음 전하려고 삶을 갈아 넣었습니다. 교회당이 건축됐습니다. 이 땅씩 마치고 바로 집회합니다. 형제자매들은 하루 일과를 마치고 서둘러서 교회당으로 달려옵니다. 우리 어머니의 자매님들은 아픈 허리 부여잡고 주방에 가서, 저 지하 주방에 가서 설거지하고 음식 만들고 설거지하고, 이 일 언제까지 해야 되냐, 눈앞이 아득했습니다. 설거지하고 음식 만들고 설거지하고 손가락이 안 펴져요. 우리 주님이요, 그거 다 보고 계셨습니다. 집회할 때 찬양대에서 특송을 준비합니다. 1시간, 2시간 목에서 열이 납니다. 찬물 마시면서 열기 떨어뜨리고 찬양 연습하잖아요. 특송하잖아요. 종종 보면 새벽에 오셔서 청소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화장실 청소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주일 오전에 분리수거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방송실 봉사하는 분들 손길이 있어요. 유아당당 봉사들, 주차 봉사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는 손길들. 어려운 시기에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선교하는 손길들. 우리 주님은요, 내가 다 보고 있었다. 내가 다 보고 있었다.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위로로 위로해 주실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주신 말씀으로 위로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위로의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위로하십니다. 특별히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위로하십니다. 그 위로에 어려운 일들을 견디게 하셔요. 영원한 천국에서 받게 될 영원한 위로를 소망하면서 주님 일에 열심을 내게 합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입니다. 그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위로의 말씀이 전해지는 주님 몸된 교회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요단강에서 헤엄치는 물고기는요, 꼬리를 치면서 갈릴리로 올라가야만 됩니다. 요단강에서 헤엄치는 물고기가 꼬리를 치면서 올라가다가 힘들다고 가만히 있어요. 내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사해로 떠내려갑니다. 죽어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위로하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위로해 주셔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위로의 말씀이 저희는 주님 몸된 교회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